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가정의 달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자녀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지대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부모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 이제 특히 이제 새롭게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뭐 부모 코칭,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죠. 부모는 자녀의 멘토죠. 부모는 자녀가 가는 그 길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는 그 길을 자녀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내가 만약에 갈지자로 가면은 내 자녀들도 갈지자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 쭉 통틀어서 보면은 두 부모, 두 가정이 굉장히 대비돼서 나와요. 한 가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로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정말로 그 암울한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암울한 영적인 시대에 정말로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되게 했고, 사무엘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가정입니다. 실패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불경건하고 불량한 자식들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맙니다. 실패한 가정의 전형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 가정과 같이 않으면 여러분 축복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뭐 잘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반대로만 가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엘리 제사장 반대로만 하면 좋은 부모가 됩니다. 빨리 하세요. 오늘 그 교훈을 얻자 이 말이에요. 네, 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은 엘리 제사장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이 제사장 또 사사였던 이 엘리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가정이 되고 병든 가정이 됐는데요. 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정인데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 엘리 가정에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 엘리 가정도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자, 구원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엘리 가정도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도 내가 너희 가정을 제사장의 가정으로 삼았다.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큰 은혜죠. 한 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고, 믿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가정으로 엘리 가정을 삼았다. 은혜예요. 축복이죠. 모든 가정이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은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가정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 은혜 주실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아멘. 저도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셨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고 저희 어머니는 국졸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장로의 가정을 삼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남매가 전부 다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 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이 받을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속량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따라합시다. 세속화된 가정. 그
그 은혜를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적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만 세속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만 신성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의 엘리 가정은 더 그래야 됐죠. 그런데 이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밟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어느 한 글이 있어요. 세속화는 뭐냐면 모든 거룩한 상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한 성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한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세속화예요. 저는 그 모든 세속화를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뛰어놀았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강대상이 좀 높았어요. 우리 지금 강대상은 낮지만 제가 어릴 때 강대상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강대상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놀다가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도 부모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강대상에 뛰어 올라갔어. 왜? 목사님 흉내 내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리니까. 강대상 위에 막 뛰어 올라가. 목사님 흉내 내려고. 왜냐하면 항상 그 강대상이 궁금했어. 저기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강대상에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목사님 흉내 내다가 제가 돼지게 얻어맞았잖아요. 어릴 때. 야, 그 강대상 한번 올라가냐? 네가 뭔데 그 강대상에 올라가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돼지게 혼났다고. 근데 저는 물론 지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강대상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상징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룩한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거지 뭐.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불경한 시대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성직도 우습게 여깁니다.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중세시대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2장 29절 한번 볼까요? 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성전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냐? 밟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들이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생 동물처럼,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들처럼 지멋대로 주님의 거룩한 예물을 밟았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소 길들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소가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말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야지.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건 쓸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쓸 수 있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작은 강아지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을 물어요.
걔도 훈련시켜요, 안 시켜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둔 거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압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용 고기를 강탈했어요. 그냥 아무리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려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일 좋은 것들을 지가 다 먹어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들은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전 성막을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방인들은요, 이방 신전이라든지 이방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에서 종교적 행음을 했어요. 매음을 종교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런 짓을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직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국영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국영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예? 대학 입시 때문에 바쁘니까 교회를 못 다닌다고요? 그 열매는 그 가정이 먹게 돼 있어요. 예? 취업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그 열매는 엘리 가정처럼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뭐예요? 심히 크면,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됐냐? 제사장이 돼 있어요.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 다녀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목회와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카운트 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계속 제가 그 얘기를 수업 시간 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가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성의 기본이야.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깊이 경험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제가 그냥 강의 시간 내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시험 문제를 제가 문제를 냈는데, 쭉 과목 문제를 냈는데 답지가 뭐냐 하면은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답지에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도 신학교 가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험을 끝으로 나는 학교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하면은 다시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다니겠대. 그게 막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1번 문제에 너는 학교를 다닐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예. 그 과목에 맞는 문제를 쭉 냈는데 얘는 답지는 전혀 다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점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빵점 줬을까요? 아니에요. 과목 이름이 뭐냐? 목회와 영성이에요. 그 제가 점수 줬어요. 좋은 점수는 안 줬지만 타락 뭐 이렇게 그 과락할 만한 점수는 안 줬어요. 딱 점수 줬어요. 왜? 너의 그 고백이 진실하다. 그래, 네가 계속 학교를 다닐 건가 안 다닐 건가 것은 주님과 만나서 네가 해결해. 딱 그리고 제가 점수를 줬어요. 1년 동안은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학교 그만둔 모양이다. 1년 후에 제 과목 시간에 또 나타났어요. 제 과목 시간에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다가 머리까지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까지 빡빡 밀고 나타났어.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수업을 듣는데 눈에서 불이 나. 아멘.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듣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냐. 네 뭐 시험지가 아니라 편지죠. 그 편지를 내가 읽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래 무슨 일이 있냐 하고 제가 쭉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로 나를 콜링하셨는가? 하고 계속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신학교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머리를 깎고 나타난 거예요. 교수님이 나한테 자기를 F 줄 줄 알았는데 F 안 주고 그래도 점수 줘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교수님 강의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 될지어다. 이 종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줄은 몰랐네 또. 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얘가 원래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시험 성적을 제가 딱 보니까요, A요, A. 이렇게 공부 잘하는 놈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신학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엘리 두 자녀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많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엘리에게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없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 사무엘은 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엘리 제장을 찾아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너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해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해요. 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 되기 전에, 사모 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죠. 여러분의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모범적인 시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어.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오늘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반가웠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오고 싶어서 죽 같아야. 아멘 좀 해. 남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죽거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죽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 청년들한테 아직까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은혜가 없고 수제비가 없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예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게 예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슨 구도자 예배 같은 소리예요. 뚱뚱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니. 좀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배를 뭐 한다고요?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가르칩시다. 우리 자신들,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딱 한 명만 나와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빨리 하세요. 하늘나라 갔더니 교회는 1000명인데 하늘나라 갔더니 5명 와 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게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겠어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상면 목사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하지도 않고 진정도 없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만나라 이 말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 가정의 문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잘못된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엘리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나보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또는 뭐 지금 청년들도 괜찮아. 부모님이 가르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너희들 인연 끊더라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새 부모들은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이야. 자녀 비유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뭐가 되냐?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대충 믿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 대충 뭐라게 말씀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 대충 믿어. 대충 믿으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윗세대 뭐 박흥근 장로님 그 이후에 70년대까지 부모들이 대충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은혜를 받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안 간다. 제가 만약 교회를 안 나가, 아이고 친구들도 만나야 돼 교회를 못 갑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것보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 다녔어요. 일단은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예배자가 되라 먼저. 근데 오늘날은요, 자녀들이 목사님, 아빠 이걸 해야 돼, 저거 돼. 그래. 뭐 예배는 뭐 대충 나중에 드려도 그래, 네가 먼저 이거 해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누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성경대로 삽시다.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이 앞에 있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야. 아들이나 딸보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 아니하니. 여기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아요.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효하라는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되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만들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이름을 또 뭐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홈리, 비누하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자녀를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만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빨리.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그게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냐? 아니, 자녀가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위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면 지금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은 어두워요.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가 귀하지요. 그러나 우상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이 되겠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아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산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이 행복을 보증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행복이야. 근데 예수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 가정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잘못해도 말리지도 않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 세속화되어 가고 이렇게 된 엘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엘리 가정의 결말이 나오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는데 이때 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제사장이니까 처음에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이 지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제일 큰 문제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아주 나는 그걸 경멸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걸 가져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안 가시는데 법궤만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면서. 그래서 법궤만 딱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착각을 하고 그랬다가 왕창 깨졌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요. 다 죽어버렸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뭐는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법궤가 빼앗기다니.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몸이 비둔했다 그랬어요. 몸이 비둔하다 보니까 의자에서 딱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시아버지 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그때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이가봇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내 가정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그 가정 끝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봉들 교회에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냐 이거예요. 법궤를 가져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합시다. 빨리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 가정의 교훈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무엘처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성경은 나타나 있어요. 우리 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0절. 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 같은 한나와 같은 가정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니까 아멘 빨리빨리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 예배를 무겁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무겁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직도 무겁게 여겨야 돼.
이거 무겁게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농담거리로 삼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 엘리 가정의 결말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우리 좁은길 교회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행동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왜? 엘리 너는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너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를 폐하고 내가 내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다. 그 새로운 제사장이 가깝게는 사무엘이에요. 아멘. 가깝게는 사무엘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가정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 가정 같은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들,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엘리 가정인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시고